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19장 중반 부분인데요.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15절까지를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들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운명을 바꾸는 힘, 순종과 은혜. 운명을 바꾸는 힘, 순종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을 좀 변화가 오고 싶고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내 운명을 좀 바꿔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점을 보거나 또 구술하거나 또는 뭐 사주를 보거나 또 이름을 바꿔보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자기의 운명을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운명론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때 찾아가서 말을 들었다가 그 말에 얽매여서 굉장히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 멸망의 때에 자기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운명이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작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붙들고 강권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먼저는 순종하고 움직이면은 운명이 바꿔버려요. 우리의 완전 삶 자체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늘 이제 신앙 안에 사니까 그런 감각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지금 예수님 믿고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옥과 사망과 죄와 멸망과 또 고통의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소망과 희망과 구원과 또 은혜와 사랑과 희락과 하나님과의 화평과 그 속으로 운명의 길을 바꿔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힘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소돔의 심판이 곧 다가온다고 이야기하면서 롯에게 빨리 내게 속한 자들, 네 아내나 자녀나 또 그 자녀의 사위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래요. 그래서 가서 전합니다. 롯이 가서 딸들과 결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이 성을 멸할 거니까 빨리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한데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 장인어른 무슨 이 성이 이 튼튼한 성, 이 아름다운 성 소돔이 멸망한단 말입니까? 완전히 안심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신다 했을 때 그 이웃들에게 전파해도 아무도 안 듣듯이 이 홍수가 뭔지를 모르는 시대에 홍수가 온다니까 전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고 들어갔으면 살 건데 방주에 들어가지를 않았던 것처럼 오늘 그 이 반대로 그 성이 안전하다 생각했어요. 집을 튼튼히 짓고 또 도로를 깔고 문화가 발달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성을 만들었는데 이 성이 어떻게 멸망하냐고. 이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멸망할 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위들은 농담을 여기고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이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이런 농담도 하시고 아직 사태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현실의 안락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그냥 흘려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교회 가면 뭐 부담스럽다. 난 종교가 다른 것이다. 자꾸 이런 이야기로 회피하는데요. 회피할 길이 아니에요. 종교가 다르든 자기의 교회가 답답하든 만약에 교회를 당장 안 나와도 좋으니까 이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단 너의 그 멸망할 성 소돔과 같은 이 땅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나와서 불러내야 돼요. 그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그 교회라는 의미가 원래 불러낸 자들이에요. 어디서요? 사망과 죄악과 멸망과 죽음의 장소에서 불러내서 따로 모아놓은 사람들을 이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소돔성이 멸망되어 가는데 사람들은 농담으로 얘기듯이 이 지구는 멸망하고 이 땅은 멸망하고 다시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설하시고 또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 이런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 사람들 자꾸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 사탄도 그렇게 유도하기 때문에 그 악의 편안함에 그냥 찌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여요. 공기가 있다는 건 알아도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몸속에 혈액이 흐르고 세포가 있고 또 여기 신경이 있고 뭐 내장이 있고 진짜 중요한 거는 피부에 감싸져서 안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몸의 기관이 훨씬 많듯이 우리가 우주를 다 알 수도 없고 우리 몸조차도 다 알 수가 없고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를 다 알 수도 없고 우주 너머에 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농담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지금 오늘 사위들은 비웃고 있죠. 이 멸망한다. 나가야 된다. 그렇게 참 안심하고 그냥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도 자꾸 지체해요. 설마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으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내 좋은 집과 터전 이런 것들을 놔두고 가야 된다니까 막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밤새 설득해도 그 사위들이 듣지 않으니까 동틀 때 천사가 롯을 막 재촉합니다. 아까 15절 보니까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관건적인 은혜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롯도 언제 멸망할지는 뭐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조금 더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 안락한 집, 내 터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는 게 안 믿기기도 하고, 그러나 또 믿어야 되고, 그렇게 막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의 손을 잡아 끕니다. 아내의 손도 잡고 두 딸들 네 명의 가족들을 막 확 끌어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손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놔두면 우리도 뭐 세상에 적응해서 세상의 방식이 이게 단갑다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주변의 사람과 또 성령을 통해서 확 끌어낸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딱 떨어지면 확 잡아내듯이 하나님이 확 잡아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천사들을 통해 잡아내듯이 우리를 천사와 성령과 사람을 통해 잡아낸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대로 낭떠러지 떨어져 죽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예수 안 믿는 자는 이미 죽음 가까이 있는 자들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땡겨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해볼 게 없잖아요. 예수님 믿고 살아보다가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물론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아니 믿고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 인생이 막 저당 잡히고 막 얽매이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교회는 나와버려야 되죠. 교회에 사람을 묶어 놓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께 우리가 충성을 하는 것이지 교회 조직이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또 말씀을 들어보고 그래도 못 믿겠다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오늘 이들이 지체할 때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때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은혜에 접붙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그 17절 후반절을 보면 오늘 사건의 마지막인데 멀리 피하라 했는데 멀리 못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멀리 못 가도록 멀리 못 가겠다는 롯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17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의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저녁에서 아침까지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 사위를 설득해도 듣지 않고 또 자기도 지체할 때 천사들이 강력하게 그들을 바깥으로 이끌어내서 생명을 보존하게 했어요. 저 멀리 산으로 도망가라니까 롯이 또 미련이 남았어요. 좀 옆에 있으면 안 됩니까? 나의 힘이 없고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것도 들어주세요. 일단은 소돔을 떠나라는 거예요. 소알이라는 작은 그 성에 이르렀을 때 해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어떤 은혜가 있을 때 속히 행하십시오. 속히. 이게 속히 나가라고 하잖아요. 속히. 여러분 어떤 데에 대해서 어떤 모임이 죄악스럽다. 속히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고 세상의 정보가 아닙니다. 세상의 뉴스를 많이 본다 해서 세상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바라보면 정확하게 원리가 보이고 분별이 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감동을 주세요. 어떨 때는 이 길이 아니다 하는 마음을 계속 마음의 거룩한 충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운명이 바뀐 자들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절대로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이 하루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운명을 바꾸고 자기의 또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길이 어딘지를 못 찾고 있습니다. 길을 제시해도 오늘 롯의 사위들처럼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깊이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를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과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